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8월 19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하루를 사는 우리에게 힘이 되고 또 능력이 되고 또 이 말씀 때문에 기쁘고 감사하고 힘든 것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고요, 함께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펼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힘이 되게 하시고 능이 되게 하시고 격려가 되게 하시고 위로가 되게 하시고 힘이 되게 하셔서 오늘 하루 동안에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감사하고 기쁘고 또 어려움도 이겨내는 하루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요, 사사기 7장 9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네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만일 네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네 부하 부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네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 부라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즉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의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300명을 세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도를 위하라 하라. 기드온과 그와 함께 한 100명이 이경초의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라 하고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애웠으며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벳시다에 이르고 또 탑밭에 가까운 아벨무홀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에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기드온이 사자들을 보내서 에브라임 온 산지로 두루다니게 하여 이르기를, 내려와서 미디안을 치고 그들을 앞질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라. 이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 모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고 또 미디안의 두 방백 오렙과 스엡을 사로잡아 오렙은 오렙 바위에서 죽이고 스엡은 스엡 포도주 틀에서 죽이고 미디안을 추격하였고 오렙과 스엡의 머리를 요단강 건너편에서 기드온에게 가져왔더라. 네, 말씀 잘 보셨죠?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기드온에 관한 그런 내용이죠. 우리 살펴볼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보면 기드온이 300명으로 군사를 줄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원래 처음에 기드온과 함께 미디안과 싸우려고 모였던 사람의 숫자는 32,000명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돌려보내고 또 돌려보내고 해서 남은 사람,
그 사람이 300명인 것이죠. 그러면 이 기드온과 싸울 적군은 몇 명인가? 미디안 군인은 13만 5천 명이에요. 그렇다면 이 기드온 마지막에 남은 숫자는 300명인데요. 300명과 13만 5천 명.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죠. 하나님께서 이 300명까지 줄였을 때에 이 기드온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하는 것은 우리가 굳이 살펴보지 않아도 잘 알 수 있을 거예요. 그의 마음은 상당히 불안했고 또는 두려웠을 겁니다. 어떻게 해서 이 300명을 가지고 13만 5천 명을 이길 수 있을까? 이 기드온은 의심에 가득 찼을 거예요. 그런데 이 의심을 하고 있는 이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하면 300명을 딱 줄이자마자 오늘 본문이죠. 기드온에게 너는 적진을 향해 돌격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300명 가지고 어떻게 적진을 향해 돌격을 하겠습니까? 숫자가 작아도 많은 군대와 싸울 수는 있죠. 싸우는 방식은 돌격하는 것이 아니라 게릴라전을 펴야 되는 거겠죠. 이쪽에 조금 나타나서 전투하다가 빠지고 또 저쪽에 나타나서 전투하다가 빠지고 뭐 이런 식으로 전투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적진을 향해 돌격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리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하면 이렇게 얘기해요. 10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부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에게 적진으로 돌격하라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러면서 곧장 한 것이 바로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10절이죠. 만일 적진으로 돌격하는 것이 두렵거든 너는 네 부하 부라를 데리고 적진에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듣고 이 기드온은요 자기 부하 장군 부라를 데리고 적진에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기드온이 자기 부하를 데리고 적진으로 내려갔다는 이야기는 무슨 의미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돌격하라 하는 것이 두려웠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두렵거든 부하를 데리고 적진으로 가서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라. 그러니 기드온은 두려웠기 때문에 부하를 데리고 내려갔던 것이지요. 그렇게 보면 여러분 이 기드온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나타나셔서 미디안과 싸워라. 너는 큰 용사다. 너는 전쟁에서 이길 것이다. 여러 번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기드온이 계속해서 안 됩니다. 못합니다. 기적을 보여주십시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죠. 그렇게 그가 계속해서 머뭇거렸던 가장 큰 이유는 두려움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전쟁에서 싸워서 지면 어떡하나 하는 두려움. 혹 자기가 포로라도 되거나 또는 전쟁에서 죽게 될 경우에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나 하는 그 두려움이었던 거죠. 두렵거든 부하랑 함께 가라. 이 말 속에 그것을 실천하는 이 기드온을 보면서 그렇지. 기드온은 두려웠던 것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머뭇거렸던 것이다. 라고 우리는 알 수 있는 겁니다. 믿음이 부족했어. 맞죠?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머뭇거리는 것이겠죠. 그러나 여러분 믿음이 부족한 것보다 더 근본적인 것 바로 두려움이었다는 것이죠. 기드온은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드온뿐만 아니라 우리도 똑같이 두렵습니다. 기드온은 미디안과 싸워야 되잖아요. 우리는 세상과 싸워야 되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많은 규칙들 그리고 사회 법규들 그리고 세상 살아가는 방식들 우리는 그런 것들과 싸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두렵잖아요. 기드온과 똑같다는 이야기죠. 내가 세상과 부딪혀서 손해를 보면 어떡하나 하는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는 있고요. 내가 세상과 부딪혀가지고 내가 세상에서는 도태되면 어떡하나
하는 두려움이 우리는 있고요. 세상과 내가 부딪혀서 내 이익이 다 날아가 버리고 손해만 잔뜩 쌓이면 어떡하나 하는 그런 우리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 기드온이 미디안과 싸우기 위해 두려웠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똑같은 그런 두려움이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이유는 두려움 때문이었죠. 가나안 백성이 강건해 보이고 강성해 보이고 그리고 아주 힘이 세 보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웠던 것이겠죠. 그래서 두려워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기 나오는 이 기드온도 싸우지 못하고 계속 머뭇거리고 우리도 똑같이 두려워서 머뭇거리는 그리고 움츠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기드온의 모습을 아셨는지 두렵거든 너는 부하 부라를 데리고 그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으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해결책을 주신 거죠. 기드온이 부하 한 명을 데리고 적군에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는 이야기를 몰래 엿듣죠. 적군 한 명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밤에 꿈을 꿨는데 보리떡 하나가 막 굴러내려 오더라는 이야기죠. 보리떡 하나가 굴러내려와서 미디안 진영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았다. 이 도대체 내가 꿈이 뭘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미디안의 또 다른 적군 한 명이 이렇게 얘기하죠. 그 보리떡 하나는 바로 기드온이다. 기드온이 우리 미디안을 칠 것이고 우리 미디안을 흐트러 놓을 것이다. 우리는 기드온의 손에 이미 들어간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기드온은요. 그 이야기를 몰래 엿듣고 난 후에 용기를 이제 내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너는 큰 용사야. 미디안과 싸워서 이겨야 돼. 돌격하라. 그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야기를 안 듣더니 적군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용기를 내는 이 기드온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어쨌든 이 기드온은 적군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용기를 냅니다. 그리고 그들과 싸우기 위해서 움직이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는요. 이 기드온이 그 마음에 두려워할 것을 이미 아시고 이미 작업을 다 해놓으신 거죠. 지난밤에 그런 꿈을 꾸게 하시고 그리고 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꿈을 기드온이 미디안을 점령할 것이라는 해석을 내놓게 하시고 이 기드온은 두려워 떨고 있을 때 300명으로 줄었네. 어떻게 하지? 어떻게 저 13만 5천 명을 이길 수 있을까? 그렇게 떨고 있을 때 이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는 이 기드온을 보면서 이미 해결책을 다 만들어 놓으셨다. 그 전날 밤에 적군들로 하여금 꿈을 꾸게 하셨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것에서 교훈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 세상의 법칙들, 규범들, 세상에서 사람들 사이에 통용되는 많은 것들 그런 것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데 그걸과 맞서 싸우려니까 손해볼까 봐, 도태될까 봐 두려워하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두려워하지 말고 맞서 싸워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미 움직이셔서 우리가 승리하게 만들어 놓으셨다. 우리가 승리하지 못하는 것은 싸워서 졌기 때문이 아니라 싸울 용기를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지는 것이다. 우리가 싸우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미 움직이셔서 미리 계획하셔서 우리가 이기게 해주신다. 적군의 적병이 미리 이미 꿈을 꾸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두려워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두려움을 아시고 이미 움직이고 계시고 우리는 그것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두렵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해결책을 마련해 놓으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세상과 이렇게 맞서 싸워서 지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세상과 싸우지 못하고 피하거나 회피하거나 싸우는 척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과 싸우면 우리는 이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움직이셨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보지 못하고 머뭇거리고 또 회피하고, 그래서 우리는 지게 되는 것이겠죠. 싸우는 흉내만 내기도 하고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용기를 얻은 기드온이 적군으로 이제 돌진을 합니다. 무기는 뭘 가지고 가느냐? 한 손에 횃불과 항아리, 한 손에 나팔을 들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횃불과 항아리를 들려면 사실은 두 손이 필요하죠. 횃불을 들고 항아리까지 들지 못하니까. 그래서 학자들이 한 손에는 횃불, 한 손에는 항아리. 그러면 나팔은 어느 손으로 드는가? 나팔은 아마 줄을 매어서 목에 걸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항아리를 깨면 이제 한 손이 남으니까 그걸로 나팔을 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죠. 어쨌든 한 손에는 횃불과 항아리를 들고 한 손에는 나팔을 들고 전쟁을 합니다. 전쟁은 전면전입니다. 게릴라전이 아니고 300명을 가지고 전면전을 펼치죠. 어떻게 전면전을 펼치는가? 먼저 항아리를 깹니다. 소리가 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팔을 붑니다. 뿌 하고. 여러분, 게릴라전은 몰래 들키지 않게 달려가서 전투를 펼치고 돌아오는 방식이죠. 그런데 이 게릴라전이 아니라 횃불을 들고 항아리를 깨고 나팔을 분다는 건 전면전입니다. 그렇게 전면전을 펼쳤더니 이 미디안 군대가 어떻게 하느냐? 이 300명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죽고 도망가게 됩니다. 그리고 전쟁은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볼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두려워만 하지 않으면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두려워했다면 이 전쟁도 못 이겼을 겁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이기를 힘을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 전투가 여러분 정상적인 전투가 아니잖아요. 무기가 없잖아요. 칼과 창이 없잖아요. 횃불과 항아리, 나팔밖에 없잖아요. 아무런 무기를 들고 있지 않는 군대. 그러면 그들의 군대는, 그들의 그 무기는 뭐가 될까요? 하나님이죠. 아무런 그 무기도 들고 있지 않는 그 양손. 그럼 도대체 누가 무기가 되는가? 하나님이 무기가 되어서 이긴다. 여러분, 하나님이 무기가 되는 것보다 더 큰, 그리고 더 센 무기가 어디 있겠습니까? 가장 강력한 무기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두려워하지 않고 달려가면, 그리고 세상에서 이렇게 저렇게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 나오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항아리를 깨뜨리고 나팔을 불고 전면전으로 세상과 맞닥뜨리면 우리는 이깁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무기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슨 지식이나 인간관계나 권세나 세력이나 재산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세상에서 살면서 세상과 싸우기를 머뭇거리시는 분이 혹시 계시다면, 나에게 손해가 올까 봐, 세상에 뒤처질까 봐 싸우기를 포기하거나 회피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믿음을 가지고 세상 앞으로 돌겨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무기가 되어서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승리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더 기쁘고 감사한 삶을 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을 시험하고 여러분들을 공격하는, 그리고 유혹하는 많은 것들이 여러분들 앞에 놓일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 회피하지 마시고 싸우는 척하지 마시고 온 힘을 다해서 세상을 향해 달려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무기가 되어서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승리케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산성이 되시며 우리의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세상에서 나가서 싸워야 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나가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회피하거나
싸우는 척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승리의 기쁜 그 달콤함을 저녁 잠자리에 들며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묵상하시고요. 또 기도하시고 그렇게 오늘 하루를 시작하시고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